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죠. 15년 전, 2001년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었었는데요. 가을 어느 날 온 나라가 일시적으로 혼란에 빠졌더랬습니다. 갑자기 사이렌 같은 소리도 들리고요. 뭔가 모르는 혼란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텔레비전을 켰고 텔레비전에서 중계되는 화면을 보았죠. 뉴욕에 있는 세계 무역센터 빌딩, 쌍둥이 빌딩이라고 말하던 무역센터 빌딩에 불이 타고 있는 모습을 화면에서 중계로 보았습니다. 영화 아닌가? 이거 무슨 영화인가? 이렇게. 그리고 그날 그 건물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너지는 광경을 보면서 큰 공포와 전율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날이 바로 3,130명이 사망한 911, 9.11 테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전국에 비상휴교령이 내려졌고요. 미국은 한동안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벌어졌던 가장 큰 공격이었다고 언론은 얘기했습니다. 그날은 2,330명의 사상자를 내었던 진주만 공습보다 800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한날 한순간에 사망을 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있었습니다. 911 테러가 있기 전, 수개월 전부터 미국 첩보 당국은 자국 내에서 벌어지게 될 테러에 대해 상당한 첩보를 이미 수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첩보 당국은 그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요.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설마 했던 일은 실제로 벌어졌고 그 후 미국은 아프간을 공격해서 민간인 2만여 명의 이상의 사상자를 내게 했고요. 그리고 또 이라크와 전쟁을 치르느라 미군만 4,469명이 죽었고 부상을 입은 미군만 해도 3만 명이 넘었습니다. 32,213명. 그러니 그 작은 어떤 부주의가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알게 되었죠. 만일 첩보 당국이 입수한 첩보를 신중하게 처리하고 대비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설마 했던 일은 2700여 년 전에도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있는 하나님이 주신 나라가 뭐 어찌 되겠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경고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인을 무시했고 설마 했던 일은 드디어 벌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아주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설마 했던 일들이 실제화되는 아주 몸소리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고 믿는 그 땅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왕이 코갈고리에 끼어가지고 가고 눈이 뽑히고 엄청난 일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많은 지도자들은 다 외국에 이런저런 나라에 다 포로로 잡혀가고 팔려가고 나라는 황폐해지고 말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들은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왜냐하면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아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 6년 이상 사무엘상부터 쭉 수요일마다 역사서를 쭉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딱 맞고 한 일단락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길 원하실까라는 것을 들으려고 합니다. 모쪼록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나라와 국제 정세와 또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상황을 판단하면서 세상을 이해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외부적인 이유겠죠. 외부적인 이유라고 하면 국제 정세입니다.
당대의 북이스라엘을 둘러싼 열국들의 어떤 정치적인 국제 정세에 대한 어떤 움직임 같은 것들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북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아시리아 제국, 아수르 제국의 팽창 정책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아수르 제국의 야심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으로 밀고 내려와서 남유다도 멸망시키고 애굽까지도 공격을 하려고 했던 그런 팽창 정책의 일환으로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대 아수르 제국은 세력을 팽창하고 있었고요. 북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던 아수르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팽창 정책이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었군이라고 일반 사학자들은 얘기할 수 있죠. 아수르 제국의 팽창 정책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많은 이유들 가운데 한 가지 이유는 될 수 있지만 그 이유가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자, 외부적인 이유는 국제 정세 속에서 아수르 제국의 팽창 정책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건 뭐 표면적인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표면적인 이유는 아수르 제국의 정책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쪽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정책이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정책은 우리가 이미 17장을 살펴보면서 17장 1절부터 6절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요약해 두었다고 지난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거기 보면 3절 보세요. 17장 3절.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당할 때 왕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렸습니다. 계속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댓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의 팽창 정책은 그렇다 치고 북이스라엘의 정책도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줄을 잘못 쓴 거예요. 그죠? 줄을 잘못 썼죠. 아수르 제국에 계속 조공을 바치던 호세아 왕, 북이스라엘이 어느 날 아수르 제국보다는 남쪽에 있던 애굽과 붙으면, 애굽과 조약을 맺으면 북쪽을 견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책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마 애굽 사람들은 야, 니들 아수르에게 갖다 바쳤던 그 조공의 반만 갖다 바쳐도 내가 도와줄게 그랬는지도 모르고요. 내가 지켜줄게 막 이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고, 아무튼 애굽과 붙었어요. 북쪽의 아수르 제국과 조공 관계를 맺으면서 지내던 그의 외교 정책이 바뀌었어요. 외교 정책의 실패로 볼 수도 있죠. 자신의 나라의 멸망은 아수르와는 외교를 단절하고 애굽과 외교 수립을 했던 그 문제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을 잘못 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자 들어가는 선지자들이 활동했거든요. 들어가는 호세아, 아모스, 아자 들어가는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예전에 우리 몇 년 전에 제가 공부했었잖아요.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게 될 때는 바카스 생각나시는 분들 계세요? 예, 바카스예요. 예, 바카스이에요. 거기 들어가는 그 모든 그 선지자들이 다 그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선지자들이었어요. 기억나셔요? 포로 잡혀갈 때 할아버지가 바카스를 딱 따가지고 야, 이거 갖고 먹고 가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 바카스예요. 그러니까 예 바카스이예요. 그 자 들어가는 선지자들이 다 남쪽 유다에 멸망할 때 외치던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많은데 멸망 전에 북쪽의 두 선지자와 남쪽의 예 바카스이예요 7 선지자들.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곧 그들이 성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너희들이 웅덩이를 파서 갈증을 해소하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밑이 터졌어. 물을 가둘 수가 없어. 물을 모을 수가 없단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에 대한 것, 헛된 것에 대한 것을 말하는데요. 그건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북유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전에 헛된 것에 관심을 두었어요. 그것은 조금 뒤에 살펴볼 우상숭배가 뿐만 아니라 믿지 못할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줄을 잘 서면 나라가 유지될 것으로 여겼습니다. 아수르와 외교 단절하고 애국과 붙자. 애국과 붙으면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표면적인 이유예요. 자, 외부적인 이유는 아수르 제국의 팽창 정책. 표면적인 이유는 아니 잘못 얘기했죠. 아시래 맞아요. 아수르 제국의 팽창 정책. 그리고 표면적인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외교 정책의 실패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일반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에 문제가 있죠. 성경은 12절에 이는 왜 그런지 아냐? 왜 나라가 멸망하고 지도자들이 팔려가고 왕이 막 포로로 잡혀가는지 아냐? 왜 그런지 아냐? 이유가 이렇다 하고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실제적인 이유가 무엇인지가 분명하죠. 북이스라엘의 실제적인 멸망의 이유는 영적인 것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우상 숭배, 신앙의 타락화, 그것으로 말미암는 사회의 구조, 경제 구조, 그리고 인권에 대한 유린, 외국인들에 대한 함부로 하는 것들,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당대에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그것을 살펴보려면 아까 말씀드린 북이스라엘의 멸망시대 때 활동했던 아짜 들어가는 선지자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서를 읽어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작업을 우리가 할 텐데, 우상숭배의 첫 시초는 북이스라엘이 시작될 때부터 시작됐죠.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통해 북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부터 남쪽에 있는 성전 예배, 성전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북쪽과 남쪽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지금 말하면 신학도 하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설교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정확한 날짜, 절기를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던 신앙의 편의주의에 대한 얘기를 했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신앙은, 하나님이 있는 그 신학은 점점 타락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바알 신앙, 이세벨 왕비를 통해서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들이 들어오고요. 이제는 하나님도 믿고 이 우상도 믿고 이제 엄청나게 영적인 타락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이 곡선은 계속 내리막길로 가는 것입니다. 가끔씩 개혁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였지만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은 영적인 곡선이 내리막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특별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이스라엘 나라가 정체성을 상실하게 됐죠. 우리 민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 그런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이 상실되자 그 다음에 오는 나라의 문제는 도덕적인 타락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도덕적인 타락은 이방 예배, 우상 숭배 자체가 비도덕적인 제의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음란의 일들을 통해서 엑스타시라고 하나요? 황홀경을 경험하게 하는, 그러면서 최고죠, 최고로 좋은 그런 경험들을 갖게 하면서, 그러다 보니 가정이 다 깨어지고요. 그리고 순결에 대한 부분들은 다 허물어져 버리고, 그리고 인권에 대한 부분들이 약화되기 시작하죠. 성적인 문란이 나라에 찾아오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방법으로 부가 축적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탐욕과 가난한 자들의 고통이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국회 전자도서관을 들어가 보면요, 어플을 받아서 그러면 무료로 논문들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사회적인 원인에 대한 논문을 아까 좀 들춰봤어요. 숭실대학교 석사 논문이던데 쭉 보았는데, 당대의 영적 손상으로 인한 북이스라엘의 사회적인 구조가 막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사람, 인권,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 강조되었던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생각들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것을 조금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자 들어가는 선지서들을 보면 잘 알 수 있거든요. 아모스서에 보면 아모스 2장부터 8절, 2장 6절부터 8절까지 찾으실 필요는 없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그러니까 돈으로 사람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며, 신 하나를 구입하기 위해 가난한 자들을 막 팔아버리는 겁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법적인 부분들을 옹호해 줄 수 없는 자들 있잖아요. 사회적인 소외자들의 판결을 굽게 만드는 겁니다. 정당한 판결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통함을 갖게 만드는 거죠. 점점 사회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법이 법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보세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는지 모르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과 관계를 가지면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최근 번역은 사기쳐서 빼앗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제단 옆에서 전당 잡아놓은 옷을 막 두고 막 좋아서 막 술을 마시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사회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허물어지고, 예배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신앙적인 부분도 허물어지고, 인권에 대한 부분도 허물어졌죠. 이게 그때 북이스라엘의 나라의 꼴이었었어요. 무엇부터 시작됐죠? 예배가 세속화되자 사회 전체가 물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예배를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삶 속에 도덕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인권에 대한 부분, 사람을 우습게 여기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여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 찾아볼까요? 아모스 5장에 보면 5장 10절부터 12절,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고 바른 말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에도 나타나죠.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요. 예배 때도. 그래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이 강하게 선포되면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지금 그 말에 걸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럼 화내고 막 듣기 싫다 하고 좀 조용하고 사랑스럽고 겉면의 말을 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죠. 그런 거 듣고 싶으니까.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으며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막 돈을 축축을 해서 집을 다듬은 돌로 막 건축을 했어요. 그러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죠.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도다.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가난한 자에 대한 돌봄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사회 구조가. 그리고 인권을 유린하였다.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돈 때문에. 또 8장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케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한도다. 거짓말이 사회에 팽배하게 됐죠. 저울을 막 속여요. 속여서 막 팔고 그 찌꺼기 같은 거, 쓰레기 같은 것들을 음식으로 막 내다 팔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의 사는 삶이 이제는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여서 파는 겁니다. 그걸 먹고 죽는 사람이 생기든 말든지 상관없어요. 돈을 벌면 되니까. 그래서 다듬는 돌로 건축을 하고 집을 짓고 멋진 과소는 꾸미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다듬은 집에 살지 못할 거야 니들. 그렇게 멋지게 가꾸었지만 포도원에서 거둔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라가 힘들 때 선지서들에 대한 말씀이 강하게 선포되는 경향들을 보여요. 최근에 한 10여 년, 길게는 한 20여 년 전부터 예레미야, 호세아, 아모스 이런 선지서들이 꽤나 의식 있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부자들의 탐욕과 그로 인한 가난한 자들의 고통의 문제가 북이스라엘 땅에 팽배했어요. 당대의 사회 상황을 연구한 논문들을 아까 제가 한 2개 정도 살펴보았어요. 일반적인 문헌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대의 북이스라엘의 사회적인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부익부 빈익빈의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사람들의 인권이 아까 말했죠. 신발 한 컬레로 매매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습죠? 그건 바로 예배가 의식으로 전락된 결과라는 것을 또 보여줘요. 그것은 아모스 4장에 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모스 4장 4절이에요.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가만히 들어보면 대단한데? 11조 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단 말이야? 그리고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드렸단 말이야?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베델과 길갈에서 하는 행위가 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들어보세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해봐라. 선포하려무나 이렇게 써있고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 가지 예배를 드려요. 감사 예배, 학위 취득 감사 예배, 무슨 예배, 졸업 감사 예배,
몇 주년 감사 예배, 뭐 감사 예배 드리고 뭐 헌신하고 막 많이 해요. 그러나 그건 니들 기뻐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니들 기쁘려고 예배 드리는 거지 이게 얘기예요. 예배란 뭐라 그랬죠?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사람들의 만남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드려지는 예배를 가만히 보세요. 뭐 때문에 하는지 아세요? 예배 드리면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예배 드리고 시작하면은 뭐 돈을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예배 드려요. 막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도구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니들 기쁘려고 하는 거지. 딱 맞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 때 뭐 감동이 없고 예배 때 뭐 즐거움이 없으면 무슨 예배가 이러죠. 목사님은 설교를 저렇게 하지 뭐 이러죠. 예배는 그거 상관없어요. 내게 감동이 있든지 감동이 없든지 상관없어요. 그거는 예배 때 와서 뭐 기분이 좋아졌든지 눈물이 났든지 울음이 났든지 상관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정직하게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하면 되고, 기도하는 분도 정직하게 그냥 일주일 동안 살았던 거. 그래서 제가 공적인 기도하는 분들은 새벽 예배 나오시라고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주일날 오늘 내가 공예배 드릴 때 기도하는데, 대표 기도하는데 준비도 안 하고 뭐 뻑 하고 예배 전에 기도 딱 들어오면 알거든요. 저분 저 잘 못 살았구나. 그러면 설교하는데도 지장을 받아요.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수준 높은 찬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가대의 찬양대가 정말 주님 앞에서 살았던 그 삶의 흔적들이 찬양을 통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데요. 너희가 기뻐하는 그런 예배 드린 거지 니들, 이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가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기쁜 거예요. 그런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지 뭐 잘났다고 자기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예배냐 쇼냐 이런 책이 나왔잖아요. 예배하는 건지 쇼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학자가 아니라 외국 학자가 쓴 책이에요. 가보면 예배를 드리는 건지 쇼를 하는 건지, 쇼하는 사람이 앞에서 웃기고 울리고 하면 사람들이 기분 좋아가지고 막 헌금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렇죠? 그랬다는 겁니다, 사회가. 예배가 허물어지고 도덕적인 기준이 막 허물어지고 인권이 유린되고, 그러니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줄 잘 서면 나라도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살지 않으면 사람 찾아가가지고 뭘 해야 내가 출세할 것 같고, 어디 좋은데 몫을 잘 정해서 장사를 해야 돈 벌 것 같고, 아이들 학교 잘 보내야 잘 될 것 같고, 뭐 주소를 변경하면서까지도 그 학교에 보내려고 막 하는 그런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한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방법들도 가르쳐주는 분이 또 계세요. 이런 학교 보내려면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된다고. 2주, 아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아모스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한다. 주님 말씀이십니다. 니들 예배드리는 거 난 싫다 내가. 니들 때따라 지켜서 뭐 부활절이래, 뭐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지키는 그 절기도 난 싫다.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겠다. 니들이 모여서 무슨 큰 행사를 하고 뭐 전도 축제를 하고 새가족 행사를 이런 건 뭐 좋지도 않다 나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도 않을 거다. 써 있어요.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가대가 아무리 멋진 찬양을 하고 멋진 악기 연주자가 악기를 해도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24절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아무리 멋진 찬양대를 세우고 멋진 절기를 지키면서 큰 성회를 하고 살진 송아지를 갖다 바친다 해도 나가 안 받고, 사회가 정의롭게 흘러가도록 공의가 바로 서도록
그렇게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에 내게 관심이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을 이런 얘기 80년대 초에 전 대학을 다녔는데요. 대학가에서 얼마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이런 사회, 국가. 요즘에 뭐 대학생들은 그런 것에 목숨 걸진 않아요. 분명히 그랬어요. 이제는 뭐 그런 거 생각도 안 해요. 뭐 민주항쟁 이런 거 생각도 안 해요. 어떻게 하면은 기름진 거 먹을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는 회사 갈까? 어떻게 하면 스펙을 쌓을까? 관심도 안 기울이더라고요. 요즘에 무슨 총학생회장 선거하는데 그런 관심 있나요? 관심 없더라고요. 뭐 심지어는 동성연애자들도 뭐 총학생회장 되기도 하는데요. 뭐 요즘 세대가. 더 문제예요, 여러분. 과거 제 80년대 초에 학교 다닐 때보다 훨씬 더 큰 문제인 것은 틀림없어요. 이 나라.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생각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생각이 없으니까. 그저 생각은 잘 먹고 그냥 좋은 데 결혼하고 빨리 장만해서 그냥 좋은 차 타고 빨리 좋은 집 살고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방법은. 거짓말해도 괜찮아요. 속여 팔아도 괜찮아요. 가짜 하기도 괜찮아. 어쨌든 나만 돈 벌면 되니까. 그거잖아요. 먹지도 못하는 거 막 팔고 말입니다. 가짜로 막 사기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더 문제잖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조짐을 보이던 그때 사회적인 징조가 이 나라에 사실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분명히 사실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지금. 자, 아모스의 그 아주 칼 같은 설교 이제 그만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호세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자 들어가는 2명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멸망 때 외쳤던 선지자라 그랬죠. 호세아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말 그대로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결혼을 누구랑 했죠? 몸 파는 여자, 아니 돈을 주면서 몸을 섞는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고멜. 주님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 호세아 선지자에게 도저히 안 되겠어요. 말이 안 되니까 호세아 선지자, 당대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선지자는 대단히 알려진 인물이었으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것을 온 나라 사람들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가 이렇다는 겁니다. 남편을 버리고 음부와 가서 계속해서 이 남자와 자고 저 남자와 자고 오히려 돈을 받고 자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잔다.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하는 장면들을 호세아를 통해서 하죠. 실물 설교예요. 하나님이 실물적으로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말하겠잖아요.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데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음란한 여자 도망갔대. 남자 만나서 또 갔대. 근데 또 잡아왔대. 돈 주고 갔대. 5번째 막 이렇게 하고 있대. 돈 주고 막 그 여자는 지금 말하면 사모님이 그렇대 하면 막 자기들끼리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호세아가 이 나라 백성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도 아세라에게도 막 가서 막 음부에게 가가지고 돈을 주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지금 혼합주의에 빠져 있음을 호세아의 인생을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게 호세아 가정의 비극이죠. 너무너무 마음 아프죠. 호세아 그러고 싶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라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깨닫도록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자를 희생해 가면서까지도 말을 듣게 하시는 거죠. 호세아 가정에 일어난 비극과 호세아 가정에 일어난 그런 도덕적인 타락을 백성들이 막 입방아를 찌면서 막 얘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니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가늠한 간부처럼 그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셨으면 그렇게까지 하셨겠어요. 자, 총체적인 지금 난국이죠. 영적인 손상과 혼합주의,
도덕적인 타락과 인권이 유린되고 정의와 공의가 막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나라냐?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는 지금 아닌가요? 간통법 폐지는 진짜 참 우스운 일이죠. 뭐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런 말도 이제 뭐 강단에서 하면 저도 잡혀간다고 하는데, 동성애 차별 금지 뭐 이런 것도 참 큰일이죠. 그런데 그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 했냐 이겁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했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상실한 순간 심각한 영적 손상이 생기게 되었고, 영적 손상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에 문제가 일어나게 됐죠.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 백성들과 그 나라에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살진 송아지를 갖다 바쳐도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주께서 오늘 본문의 12절에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 29장에 나와 있는데요,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면 내가 이 땅에서 백성들을 뽑아서 다른 나라에 내던지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신명기 29장 24절부터 28절에. 그리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기도의 장면, 열왕기상 8장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이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사로잡힌 곳에서 다시 보내주소서 하는 그 솔로몬의 기도가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50절까지 내용을 읽어보세요. 나와 있어요. 이미 예견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북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것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미 하신 말씀이었어요. 딱 뽑아가지고 팔려가는 겁니다. 나라도 없애고. 저는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호세아, 마지막 왕 호세아가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과 외교 정책을 벌여서 나라를 유지해 가려고 했던 그런 외교 정책, 그때 아수르가 그냥 뿔이 나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사마리아 성을 3년간 포위해요. 3년 동안 포위했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3년 동안도 그걸 못하나?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3년 동안 포위했다는 것에서 분명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수르 왕을 통해 3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지 않도록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일까?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그것은 힌트를 알 수 있어요.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또 앞으로 살펴볼 19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도 포위해요. 똑같이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포위하고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호세아가 외교 전술 때 용병을 보내달라 그러고 이방신들에게도 묻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해결이 안 되죠. 3년을 이렇게 보내고 결국 멸망당하고 눈이 뽑히고 갈고리를 끌려가고 이렇게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19장으로만 조금만 넘어가보면요, 똑같은 일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침공한 아수르가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을 때, 그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전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좀 보여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지. 걱정 말라고. 하나님 지켜줄 거라고. 이렇게 겸비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왔으니까 지켜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를 포위하고 있을 때
본국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막 전가를 받고 포위를 풀고 막 가요. 아수르 제국으로 갔다가 거기서 죽고 말아요. 아수르 왕은.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환경이었어요. 똑같은 환경이었지만 포위가 됐을 그때에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고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워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으세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수 있으세요. 교회 와서는 성도 같은데 밖에 나가서는 다 해요. 할 것 다 합니다. 술 먹고 뭐 갈 때 가지 못할 때 다 가고 거짓말 치고 사기치고 나쁜 거 만들어서 팔아먹고 다 해요. 다 해.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없으세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또 세속적인 것들을 막 가져다가 프로그램 하나 만들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데만 관심을 갖고 건물 세우고 재정 높이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하나님 함께 하실 수가 없으세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대국에 이게 딱 끼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일본과 동조하고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중국은 아시아의 패권을 지금 다시 찾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머리를 쓰고 있으면 이 사이에 지금 이 나라가 있어요. 그것도 나라가 쪼개진 이 나라가 있다고요. 북쪽은 북쪽대로 정신 못 차리고 핵무기 개발한다 그렇게 하고 있죠. 이 나라가 여러분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한 사람들이 국제 정책을 잘 마련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저처럼 문외한 사람도 이대로 가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히 안 될 것 같아요. 탁월한 외교 전략? 아니 그러면 정부가 혹은 줄을 잘 쓰면 될까요? 미국과 붙을까요? 중국과 붙을까요? 러시아와 상대할까요? 아니면 어떻게